이제 우리 욥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죠. 주로 이 처음에 욥이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과의 대화가 8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소발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 2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쭉 얘기하고 하나님과 욥이 대화함으로써 욥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욥은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3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닷이 욥의 얘기를 듣고 그는 생각하기를 저 욥이 자기가 좀 되는 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교훈코자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2절에 얘기하기를 네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되는 대로 이렇게 짓거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다. 너 자꾸 투덜거리거나 자꾸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 공의로운 것이다. 그 때문에 공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예를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너의 자녀들 죽은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빌고 또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악을 버려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나중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너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거니까 이제라도 너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 속에는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인인 척했지만 위선자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 마음에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나중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빌닷 생각에는 그가 아주 위선자다, 이거 위선자.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 너한테 오히려 잘 해줄 것이다, 그 구제. 지난번 요거 7절은 했죠. 8장 하도 유명해서 엉뚱한 데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붙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욥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인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 좀 죽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뭘 자꾸 죽겠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 지금 재앙은 다 죄의 결과다. 너 위선자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욥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졸제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제일 소중한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이제 악창에 발해서 기화를 긋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와서 이 친구들이 더욱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충고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충고 아닙니까? 더구나 자녀들이 죽은 게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시련을 벌로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바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바스는 그 4장 8절 9절, 4장 8절 9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 어디? 내가 보건대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너 이거 징계는 너 마땅한 거다. 그래서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징계를 달게 안 받는 것 같단 말이죠,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나무를 했는데 빌닷의 경우는 지금 너는 굉장히 위선적인 면이 있겠다. 죄를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빌닷은 한 가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처벌하신다는 것만 알았지 연단시킨다는 것은 또 몰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연단을 시킨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가만히 보니까 이
말하면 안 될 얘기. 비록 그 말이 좋은, 하나님 공의롭다 이런 말은 좋지만 하면 안 될 얘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뭐예요?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지금 아들, 딸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만 죽어도 속상하고 견딜 수 없는데 졸지에 다 죽었는데 누가 와갖고 죄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 볼 때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빌닷은. 빌닷은 성격을 알 것 같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빌닷이에요. 심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조심하라고 그랬죠. 항상. 어떤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금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 걸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좀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가 그 자녀가 죽지 않았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서로 그렇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러한 빌닷의 이런 논쟁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아니지만 그가 이 욥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죠.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물론 우리가 교육상 분명히 말할 것은 또 분명히 말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자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또 세례요한은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런 건 분명히 얘기해야 돼. 진리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닌 문제, 이런 것이 아닐 때 좀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들을까를 좀 생각해야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성 문제예요. 인간성.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건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자랄 때 혼자 자란 사람, 청소년 시절에 혼자 집을 떠나서 자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사회에 나가라 이럴 때 별로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 지금도 계속 잘 풀린 사람들, 아니면 실패했어도 그 이후에 잘 돼가지고 벌써 그런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들. 그래서 실패하면 옛날 생각이 나고 지금 모든 게 이제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잘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빌닷의 이런 논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욥이 어떻게 느낌을 얻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하필 내가 기껏 대화술이 빌닷 정도의 수준에 혹시 머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욥은 어쨌든 지독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도 힘든데, 아니 힘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거의 자포자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친구들이라고 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금 아들 딸 죽은 것도 참 그런데 옆에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이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청대하리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지금 자기는 재앙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와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참 억울했을 겁니다. 이거 자기 잘못한 겁니다. 억울해. 너들 좀 그만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들 왜 와서 날 괴롭히냐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나 이게 얼마나 오해받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위선자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참으로 분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이제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싸우는 건 나쁘지만 그러나 그것을 속으로 품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걸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속으로 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죠.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신앙 인격을 가진 거예요, 우리 욥이. 이 9장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할 마음이 생깁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얘기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한 장 얘기할 때 2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욥은. 물론 그 사람이 한 장, 2장 분량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그래요. 예, 이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는데 하려면 해라. 예, 보통 미성숙의 특징이 삐치는 거 아니에요, 삐치는. 여러분, 삐치는 건 미성숙한 자의 특징입니다. 삐치는 거. 혼자 삐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폭발과 삐침,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때 삐치기도 하고 어떤 때 폭발하기도 하고, 미성숙한. 그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건 꼭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잘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삐치거나 폭발하는 거 말고, 우리는 대화해야 되죠, 대화. 예, 이건, 이것은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근데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대화해야 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이 대화를 못해. 제가 이 줄에 서면서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결혼식까지는 잘했는데 결혼 이후에 이제 부딪힐 때 대화를 할 것인가? 대화만 이 채널만 살아 있으면 문제 없어요. 채널이 막히면 이제 삐치어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벌써 대화가 벌써 안 한 지가 오래된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성도, 또 리더와 조장과 조원, 대화가 없다? 위험해요. 항상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욥은 참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부부들, 대화 많이 하셔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 하여튼 대화 되는 것부터 시작. 안 되는 거 하나, 힘든 주제 딱,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점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이 빌닷은 이 짧은 지식을 갖고 이제 욥을 충고한 것이죠. 이 불완전한 깨달음을 갖고 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입니까? 전 인류가 사실 이 문제 갖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 문제입니까? 이거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 끼어들어서 너무 단순한 논리 가지고 죄 졌으니까 벌 받는다, 그 논리 하나 갖고 뭐 좀 다른 거 좀 다양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빌닷 그거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들 딸 다 죽은 거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식하면 원래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무식하면 뭐죠?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 안 돼 있는 그는 네 아들이 다 그래서 죽었다. 제가 이거 참 어떻게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일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한 분께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지금 엄청난 문제를,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 중에 별 사람 다 있죠.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제가 이거 8장을 보다가 야, 수아 사람 빌닷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녀들을 죽었는데 가서 거기 가갖고 위로하러 갔다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가서 그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고 있나 보죠. 근데 자기가 가서 깨닫게 해준다고.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거 보통 한 6살 미만의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 그 당시 천연두, 그래서 이게 막 곰보가 됐어요. 이렇게. 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엄마 이 사람 곰보야 곰보 자꾸 내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건 아주 어릴 때. 그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곰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보고 곰보라고 내가 막 그래. 기억나요, 제가 그 모습이. 그 뭐냐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나는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그게 참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런 이 수아사람 빌닷은 너무나 모르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끼어들어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참 그거 그 욥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요. 우리가 항상 살 때, 지난번에도 우리 그때 몇 장에서 했나, 우리 엘리바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엘리바스의 경우도 잘 모르면서 조언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 어마어마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속히 성경적인 그 깨달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많이 배워주려고 해도 그냥 단순한 문법 갖고는 안 되고 이럴 땐 또 이렇게 응용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쓰는 예외가 있다.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중학교 1학년 문법만 갖고 고3 가르칠 수 없어요. 다양한 그 예외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분발하시고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우리 평생 소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신구약 66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아직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은 더 그래요. 여성도들은 저 아기 낳기 전에 많이 공부하세요. 아기 낳고 나면 애 돌봐줘야 돼. 그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자기의 이론을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가 그 근거로 두고 있는 것, 그가 의지한 것은 뭐냐면 옛 열조부터의 그런 전통적 가르침이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 자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게 뭐냐면 어제부터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잠깐 왔지만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이렇게 오랜 동안 뭐 몇천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열조로부터 그걸 우리 배워야 된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우리 지식이 그러니까 시야가 좁고 어둡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치어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 열조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인과응보다 이거죠.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좀 약간 다소 길지만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어가면서 한마디인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왕고리는 뭐 파피루스라는 저 나무인데 식물인데 그 왕고리 진펄이 아니고 나겠느냐. 이 질퍽질퍽한 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갈 때도 마찬가지 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 속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잘 돼도 또 일찍 마른 것처럼 결국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옥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니. 그러니까 이 빌닷은 계속해서 지금 욥을 몰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진. 너 지금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으니 기껏 의지해봤자 거미줄 후 불면 끊어질 거미줄 같다 이거예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었죠. 식물의 예를 들었어요. 식물이 일광을 받고 햇볕을 받고 풀어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지라도 이것은 돌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뿌리를 잘 내렸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만약에 뽑힌다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니. 뽑히고 나면 흔적이 없다는. 그냥 또 다른 것들이 그 길의 희락은 이어갖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흑해서 나리라. 뽑히면 또 딴 것이 심어지고 그럼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다른 것이 또 난다. 여기 19절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사곡한 자인데 그렇다면 너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는 않지만 순전한 자는 붙잡아 준다는 그런 뜻이죠. 20절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웃음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네가 그렇게 산다면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실패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웃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형통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네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 너는 지금 사악한 자며 하나님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건 거미줄과 같은 거였고 다 지금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와야 된다. 이것은 좋은 얘기죠. 이건 또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해요. 그러나 그 역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욥이 지금 망했기 때문에 아주 사혹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 크게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이제 본이 되는 것이고.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이. 근데 이미 망했다고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어쩌면 이 지금 빌닷이 지금 욥이 망한 걸로 봤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욥은 망한 게 아니에요. 과정 중이었거든요. 원래 망하면 이제 거기서 죽어야죠. 그냥 그 병에 못 이겨서 기와를 긁을 정도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회복되고 나중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과정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면에서 이제 빌닷이 좀 잘못 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늘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망함은 없어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이제 필경 죽었구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으니까 죽었구나. 근데 죽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만 있다면 망함은 없습니다. 내 계산상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망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돼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제 망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남들은 다 이때쯤 되면 뭐 결혼이라든가 무슨 직장이라든가 또 이 나이쯤 되면 재산을 모아놨다든가 또 뭐가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든가 내 또래는 지금 벌써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나는 뭐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런데 또 딴 사람 벌써 이걸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어쩌고 그리고 나는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이번에 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막 그것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망함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망함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분명해요. 이따 좀 잘 살아도 결국 망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망함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망했다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생의 그 노예의 그 모습 보고 망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런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리고 거기다 더 죄가 붙어서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거는 좋은 연단이고 경험이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온 나라의 군대가 그를 잡으러 올 때 누가 보더라도 망한 거예요. 그건 이제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잡으러 왔던 그가 먼저 죽고 그리고 왕이 돼서 40년을 왕 노릇하며 지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왕으로서 기억되고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구주, 온 이 우주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서 요즘 막 참수당해서 죽었고 바울도. 그러나 그게 망했습니까? 그는 또 오히려 정말 귀한 인물로 그렇게 되는 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중에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진짜 걱정해야 돼. 그건 망하는 거야, 진짜.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라면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혀도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한순간에 풀어준다는 건 믿어요? 아니면 안 믿어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기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서는 한번 기껏 태어났는데 어느새 나이는 이렇게 되었고 난 좀 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죠? 정오해처럼 떠오를 수 있다니까. 빛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앞으로 내 길은 뻔하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로 선언하신 이상, 내가 그분의 양으로 들어간 이상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현재 남들이 볼 땐 다 망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없구나. 한때 이렇게 잘 나가더니 그게 뭐냐? 자기가 봐도 대안이 없고 온몸에 병이 걸리고 뭐 아무 없어도 대안이 없어도 다 엎질러진 물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죠. 뭐 어떤 시험이 떨어지고 원하는 대로 뭐가 안 풀리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때부터 이미 회복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위선자로 보고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 아주 참 기분 나쁜 친구 빌닷. 어떻게 참 이렇게 정말 고지식하게 무식하게 단순하게 와갖고 참 애가 죽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 축복할 거라고 그런 말 속에 아주 그 친구가 뭐 이렇습니까? 이럴 때 그러면 욥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한데. 이거 회개하면 너 길 열릴 것이고 네가 위선자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 하라. 그러면 욥이라면 뭐라고 답변할까? 지난번에 엘리바스는 잘못하면 기와장 맞을 뻔했다고 그랬죠. 이번에 욥은 또 이번에 이제 빌닷은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 욥은 어떻게? 그 욥은 여기서 완전히 폭발해서 돌았는가?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대됩니까? 이 정도 얘기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이건 부채질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이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 한방 쥐어 박았을까? 이판사판 뭐 나 눈에 뵐 거 없다고 뭐 보이는 거 없다고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단계.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알긴 알죠. 이렇게 안 읽었어야 이제 뭔가. 이때 욥은 참으로 참 의연하게 뭐라 하냐면 맞다 그거예요.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거기 보면 여기 1절에는 2절에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감히 그를 강팍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분은 5절부터 10절까지 아주 크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닷의 얘기는 네가 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러느냐, 빨리 간구해라,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역하고 형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분의 크신 분인데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땅의 기둥이 흔들리며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그분은 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진노하면 12절 누가 그에게 왜 그러십니까? 물을 수 있느냐 이거. 감히 누가 의문을 달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게. 그 당시 라합은 이제 약간 신화적으로 바다 괴물. 성경에 이제 후에 보면 라합이 애굽의 그런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해라.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생각하던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자들도 그 아래 굴복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더불어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는 여기까지 14절까지 쭉 얘기는 아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빌닷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시니 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네가 그분을 잊어버린다면은 13절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에게는 비참함을 충고했는데 근데 이 욥의 경우는 내가 어떻게 그 크심을 알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그리고 혹시 내가 의로워도 내가 죄인일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혹시 내가 의인이라도 나는 간구할 것이다. 그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니요. 네가 죄인이니까 너 간구해라. 이제는 돌이켜라. 그랬지만 이 욥은 죄인 물론이거든요. 혹시 의인이라도 자기는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기를 16절 그러나 내 응답이 와도 내 음성을 들은 것으로 나는 믿지 못한다. 워낙 자신이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대항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은 정말 너는 거역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거역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7절부터 쭉 마지막 거기 24절까지 마지막이라고 중간에 24절까지 자신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까닭 없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대항하지 않지만 거기 17절에 그가 폭풍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느라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려 하겠느냐.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 거예요. 또 고난을 받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도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회개함을 증가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분명 내가 무죄하지만 지금 현상을 보면서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삶을 본인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하는 걸 생각하면 죽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2절 일이 다 일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것일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지금 이 욥은요 좀 정리해보면 뭐냐면 너희는 그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상을 들여다보니까 선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욥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저들은 악인이니까 고난받는다고 그러지만 욥은 선인이라도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많은 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악인의 손이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근데 이런 많은 모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자기가 순전하지만 21절에 자기가 순전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22절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 전까지 혹시 그렇게 깨달은지 모르죠. 악인은 벌 받는다. 근데 그가 알았던 거는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는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그 35절까지는 이제 자기는 이제 안 된다. 도저히 이런 고난 가운데 자기가 안 되는 거. 25절에 나의 날이 체부보다 우체부가 지름 있잖아요. 체부 전달해주는 빨리 달려가는 사람.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길이 빠른 배 같고 움킨 날이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내 생을 생각하면 좀 즐겁게 지낼 마음이 있다는 거야. 27절에.
나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28절 29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분이 주께서 나를 무죄 여기지 아니하시를 내가 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아무리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살려고 해봐요.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 나를 싫어하리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생각하면 참 답답한 겁니다. 32절 33절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적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양쪽에서 두 편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누가 이런 걸 얘기해 줄 사람도 없어요. 주께서 그 막대기를 다만 계속해서 나는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니까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나 원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정상히 교통하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자지만은 이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이 욥은 좀 정리해 본다면 지금 그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자신을 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어두움과 혼동 속에서 그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중인데 난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좀 두려움 없이 한번 얘기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깊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 빌닷의 얘기에 대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벌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의인이라도 순전한 자라도 고난을 받고 있고 현재 자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가운데 심한 죄인으로 자기는 지금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거예요. 욥은 외적인 이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버림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순전히 의지했던 그가 이유 없이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버림을 받아요. 정죄받는 그런 내적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인생을 얼마나 공고케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우리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좀 인정받지 못해도 좀 힘들 수 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가끔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든 말던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러는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클 때 얼마나 힘든데 따가 될 때 친구들 사이에서 따 될 때 회사에서 있잖아요. 회사에서 아주 진급도 계속 안 되고 아주 인정도 안 해줘 다들 상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아예 밑에 신입사원들도 벌써 들어오자마자 인정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좀 미성숙할 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게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 나갔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쾌락에는 참여가 되지만 쾌락은 좀 누릴지 모르지만 대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의식을 잃게 돼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좀 쓰고 있다. 이 생각만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에서 참 힘들 때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그때 힘들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참 뚫고 나가기 힘들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지금도 사실 그래. 개척교회 이렇게 해가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못 오죠. 무슨 뭘 계획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데 뭘 해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딱 있으면 어딜 가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고 계시다, 인정해 주신다. 근데 이 욥이 지금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 잃어버린 거, 또 건강 잃어버린 거,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 하나님이 날 그동안 잘 대해주시고 있었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그런 서로 이게 어떤 교감이 있었는데, 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날 갖다가 버리셨으며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노력을 해봐도 소용없다,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하나님 나를 정죄하실 입을진데 어찌 내가 헛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앞날에 뭐가 있습니까? 잘 나간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느낌,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도 아마 이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우리 죄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고 그 시간 동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늘 지내시며 서로 이렇게 인정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부부의 경우도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많아서 뭐합니까? 옷 멋있는 거 메이커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집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쟤는 기대도 안 해. 부모 자기는 기대도 안 해. 동생은 기대하는데 형은 기대도 안 해. 형이 그러면 막 의욕이 생길까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나는 이런 관심 밖에 벗어났구나, 드디어. 오, 자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면 뭐하며 잘 풀리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지금 25절부터 35절까지 지금 이 빌닷의 그런 논증과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은 경건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거룩이었잖아요. 이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게 이제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힘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면, 즉 죄가 우리 안에 끼어들면 그 순간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 힘이 없어요. 자기가 못 살면 힘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고도 마찬가지고, 뭐 좀 주님의 일 할래도 자기가 죄를 품고 있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우리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말이죠. 다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열매 맺는 자예요. 바울 사도도 그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좀 내가 그러면 그동안 너무 나는 좀 복음 전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비효과적으로 바울처럼 다니면서 복음 매를 맞아가면서 얻어 터지면서 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우정 전도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디 하나 가서 한 동네 가서 오래 머무르면 될 걸.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또 자기는 확실하게 얘기함으로써 적당히 좀 된다고. 바리새인들도 그래, 너희들 하나님 하니까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나는 혼자 그러는 거 아닌가? 혼자만 특이하게 막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바울사도, 그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왕따, 진짜 그게 왕따의 원조. 바울사도예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욥의 요거예요. 욥 뭐냐하면 그 디모데후서, 잠깐. 여러분 옛날 디모데후서 할 때 기억나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신약 343쪽이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저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힘이 있어요. 예. 이게 신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이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일이 잘 풀려 본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또 의미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 몰라요. 잘했다는 얘기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값어치들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멋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도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내 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이거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지금 각자의 앞날에 여러 가지 우리의 길들을 가고 있을 줄 아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방향을 본격적으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 정말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1절 2절이 그거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이거 내 답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정보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난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왜 나에게 죄를 조사하시고 찾고 왜 그러십니까? 여기 3절부터 7절까지 나의 악하지 않은 걸 다 알면서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조사하고 계시냐 그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어째서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하시냐?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사실하시리이까? 뭐 하나님이 잠깐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과 한 1년밖에 못 사시니까 빨리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지금 다 드러날 텐데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알고 싶고 왜 나 같은 사람의 이러한 죄를 사실하시는지 조사하고 왜 내 죄를 찾고자 하십니까? 나는 이미 악하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부터 13절 그것은 자신의 현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8절부터 13절은 뭐냐면 기껏 나를 만드셔 놓고는 왜 또 다시 부십니까? 꼭 남의 얘기하는 거 같죠. 왜 나 기껏 만들고 왜 또 부십니까 하나님? 8절부터 13절이죠. 거기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자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 만들었고 이렇게 엉기게 잘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죽과 살로 4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기 뭉치셨다는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거기에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내게 주시사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3절 그런데 이제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제 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냐. 자기를 이렇게 진토로 보낼 그런 일을 왜 주님이 하고 계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주님 나를 너무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지금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하나님 너무 나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런 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하며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목도하니까. 이거 분명히 죄인에게나 주는 거거든. 그냥 내가 이게 어떻게 돼? 계속되는 고통이 자신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넣어서 뭐라고 얘기할 기운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을 내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번갈아 이렇듯이요.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부십니까? 그러면 그 13절까지 내용이고 14절부터는 나를 너무 심하게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히려 군대가 17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뿌시고 계시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죽어 그냥 살다 죽는 거 이런 거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나오게 하셔서 다 만드셔 놓고는 왜 이렇게 뿌시냐 이거예요.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앞서서, 저기라는 것은 이제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지금 이제 자신은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지금 배워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가지 간구할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죽는 거지만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뭘 그리하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조금은 쉬게 해달라. 잠깐만이라도 좀 평안을 달라. 어차피 나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당신 날 갖다가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 갖다 부시려고 하는 게 당신 계획이시라면 좋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땅에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잠깐만이라도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난 너무나 지금 곤고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음을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껏 이렇게 만드시고 부시려고 한다면 부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큰 의문이어서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욥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졌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주시고 때로 이렇게 뿌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연단이라는 거. 전혀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건 다 연단이에요. 우리에게 신약시대로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 문제가 계속 안 풀려나간다든가 사업의 문제가 안 된다든가 뭐 학교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근데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연단이에요. 받는 거예요. 이거는 받을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건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남을 이제 섬길 수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 때도 말씀드렸죠.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워낙 부족한 자들이라 웬만한 고난 없이 좀처럼 좋은 사람 되기 힘들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돼요.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연단이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오고 오는 세대, 욥 이후의 세대에게는 이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그는 10명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구나. 이것을 갖다가 좋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어려움 다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가지도 없는 사이에서 이따 저랑 한번 좀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7가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욥이 지금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죠. 뭡니까? 자기는 지금 이 까닭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게 이제 자기에게 왔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건 연단이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뭐가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는 경우는 있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되는 경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가 게을러갖고 뭐 일을 안 해서 가난하다.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술 많이 먹어갖고 반드시 도박해서 돈 날려놓고서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 날린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고난을 받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 길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그게 내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연단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인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욥은 모든 재산 다 잃었는데 난 또 어디라도 한번 잊지 않느냐, 이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다 잃었는데, 자녀도 다 잃었는데 나는 자녀가 있지 아니하냐. 또 뭘 잃었을까 여러분? 욥과 비교해 보세요. 욥이 얻은 건 기와장이에요. 기와장 얘기 자꾸 나오는데, 기와장 얻은 거야. 어디서 마침 기와를 있어갖고 그거 긁었어요. 욥은. 얻은 건 그거고, 그다음에 친구들의 비난 얻었죠. 얻은 건 이 비난이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이 심한 번민과 고통, 그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했지만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군대를 갖다 번갈아 가면서 날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돌아오지 못할 땅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잠시만이라도 나에게 평안을 한번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지신 것이고, 이러한 심한 재앙 속에서도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잃고 재산도 없고 그다음에 온몸에 악창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죄인처럼 날 갖다 그렇게 치시는데 그러면 내가 받는 거예요. 죽는 거야 나는. 그래 죽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죽는데 이제 궁금한 건 역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일 당하는 게 그런 궁금.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연단이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또한 이 죽음에 대해서 순응하며 단 그 어두움, 돌아오지 못할 땅에 자기가 가기 전에 그 잠시지만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주 소박한 욥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알고 있어요. 자기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다 죽어가면서도 또한 의문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 그래서 평안을 잠시라도 20절에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잠깐이라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더구나 우리 같으면 지금 연단이라고 알 텐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의 대적이 되셨구나. 버림받은 느낌을 그는 안고, 그러나 그것은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에 무궁하시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그는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여기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순종하겠다. 더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좋은 뜻으로 한다는 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길이 열리지 않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내가 몇 년째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참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절대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는 순종으로 반응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빌닷은 참 어쩌 면에서 인간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녀 죽었는데 그게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다른 사람의 그 심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욥은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든지 삐칠 수가 있었고 아니면 벌컥 화를 낼 수가 있었지만 대화하는 그 모습, 내가 얼마든지 대화 안 되는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노력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알고 지적하며 권면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깨달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신구약 66권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망함이 없습니다. 그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긴 가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망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망하지 않는 우리들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